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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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그 오해했던 것 풀리고 이제는 평화로운 그러한 아주 관계, 그 재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에시라는 뜻이 나와있죠. 우리 사이 이제는 야훼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요단강에 건너가서 거기에서 재단을 쌓은 걸로 오해가 됐죠. 이방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려 하면은 우리까지 죽는다 해서 이스라엘에서 쳐들어갔다가 가서 따졌죠. 물어봤죠. 다행히 그것이 그게 아니다. 우리는 증거를 삼고 그 다음에 후대들에게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단을 쌓았다. 항상 자기들이 항상 재단을 쌓는 그 시온이 아닌 경우에는 그들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재단을 다른 데서는 쌓으면 안 되는데 보니까 커다란 재단을 그렇게 쌓는 부분 때문에 오해했다. 그것이 풀리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 21절부터 30절 사이에 나타나 있었죠. 예. 10절에서 20절에 나타난 그런 그 오해들이 다 해결된 후에, 그죠? 10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더 컸다라는 거죠. 원래 쌓은 그 시온 제단보다도.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는다. 이 소문을 듣고는 그랬던지 우리까지 죽는다. 모두 다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다 죽이니까 우리도 죽을 거니 그들 가서 싸워서 무찔러 버리자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런 부분들의 오해를 다 얘기를 듣고는 오해가 풀립니다.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습니다. 그 전에 물건 감춘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그런 일을 일어나게 되면 우리까지도 전부 다 죽는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이 가문 수령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 10명 그리고 비누아스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17절에도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야훼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 또 부족해서 또 네가 또 그렇게 죄를 지면 어떡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상조사단은 루머에 대한 오해에 대한 해명을 듣고 용납하는 부분이 30절에서 31절에 나타나 있죠. 룻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동쪽에서 땅을 차지했던 자들이 서쪽 전쟁에 와가지고 참여해서 아주 귀한 공을 세우고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칭찬하고 돌려보냈는데 그 1절에서 9절까지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제단 쌓는 일로 인하여서 잘못했으면 동족 간에 엄청난 싸움, 전쟁과 피 흘림이 있었을 것인데 아주 그래도 그 지혜롭게 서로의 그런 그 오해를 푸는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안다.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야훼께 범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내가 알고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너희들이 잘못했으면 다 죽을 뻔했는데 아닌 게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그러한 얘기. 제단을 세운 사건에 대한 두 지파 반의 설명을 듣고 매우 흡족해했다라는 것. 그들의 해명을 듣고 오해가 깨끗이 풀렸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화를 내고 그들을 그 나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였나를 꼭 따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두 지파 반의 순수한 신앙의 열정, 루머로 인한 요단 동서편 사이의 갈등이 만족스럽게 해소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신 덕분이라고 고백하죠. 루머가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유통자가 되었다. 32절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와가지고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됐단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정말 그 사실을 다 얘기하고 소문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합니다.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은 진상조사단을 통해서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세운 자초지정을 듣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로 루머를 극복하고 안식 공동체로 회복되었다. 평화의 공동체가 되었다. 싸움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다. 의심과 의혹과 불신에 사로잡혀 있던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부분이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한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잘 됐다는 거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더라. 찬송의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가 기분이 좋고 신이 나면 콧노래 부르죠. 똑같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 이제는 우리 살았다. 그런 게 아니었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를 놓고 경쟁하며 정죄하던 시선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것처럼 귀한 게 없죠. 예, 회복되면 둘이 갈라졌던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된다. 서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음을 확인하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똑같은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됐다. 신뢰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는 루머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물고 늘어주며 감시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풀린 겁니다.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다. 증거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신앙 역사를 공유하는 공동체, 같은 목적 그리고 같은 마음, 예, 하나 너무나 좋죠. 그래서 항상 화합은 이렇게 귀한 은혜와 기쁨과 그리고 찬양이 살아있다. 그리고 또한 증거의 공동체가 되었다. 함께 신앙 역사를 공유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 뜻이 바로 에시라고 명명했다. 그들이 야훼를 하나님으로 올바로 섬기고 있음을 이 단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루모일에는 아픔의 흔적이 증거가 돼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겼더랬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너희와 우리가 싸우고 적이 되고 그리고 죽이고 죽는 그런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예, 기쁨과 찬송, 신뢰의 증거의 공동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깨부시려고 하고 예, 얘기하죠.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아유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그 비판과 그리고 아주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예, 그래도 가서 잘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뒤져보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잘 설득해보고 이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없는 애굽의 노예 생활처럼 분열과 증오가 있는 지옥 생활을 하기 원하는 것은 꼭 사탄이라는 거 그리고 흑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를 루머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으로 교회를 안식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용납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세상은 용납하지 못해도 교회에서는 어떤 죄인도 품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바르고 그저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할 때는 그래서는 안 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지만 사실은 교회에는 그런 죄인들이 와서 그것들이 다시 풀어지고 화해가 되고 또한 용서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줄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너그럽게 품을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싸매주고 이런 마음을 갖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몫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고 그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굿뉴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루모에 의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려야 할까? 누가 뭐라 해도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소문이 있든 상관이 없다. 우리는 세상에 죄가 없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죠.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평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에게도 죄성이 분명히 있고 단점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장점을 먼저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어젠가요? 사무엘 예배 때 처음에 초기에 뭐 그런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닌데 칭찬해 줬었죠. 뭐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아이고 열심히 하고 그런다 그랬더니 얘가 금방 목소리가 밝아지더라고요. 다 상처가 있는 거죠. 물론 잘못해서이긴 하지만 항상 야단맞고 항상 지적받으니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작은 칭찬으로 인해서 아이들들이 활짝 피어나는 걸 보면서 그러게 역시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 기대치에 그 애들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좋은 점을 자꾸 부추겨주고 칭찬해주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되겠다. 이런 내가 부족한 부분 어저께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기회가 있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곳에는 아픈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신뢰의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가자. 뭐 둘이면 어떻고 하나면 어떻고 셋이면 어떻겠습니까? 뭐 또 10명이면 또 뭐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럴 만한 그 힘과 능력이 그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그릇이 되기도 하고 또한 큰 그릇으로 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과거에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과거는 이제는 지나갔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오해가 꽃을 피우는 이유는 불신을 자양분으로 꽃을 피우는 것이니 서로 신뢰하면 루머에 휩쓸리지 않고 믿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증거에 그것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화해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오직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공동체. 이제 이달 다 갔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는 그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더욱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과 기쁨과 화해와 용납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생활, 삶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